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4대를 이룬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게 하시고 그를 북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엘리야를 대신해 세움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쳐나는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실 때 그 도구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게 되는데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마저 죽인 것입니다. 또한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후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후는 열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할 때 참 열심히시네요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후는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옳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에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업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과 30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했고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귀한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즉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인 기회를 만났을 때 그를 가차없이 죽였고 또한 그의 형제들 42명을 사마리아 성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가차없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지배하겠다는 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옳은 동기로 겸손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권력의 맛을 보자 불순한 동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욕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통해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핵심 소재는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하고 있는 힘의 반지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지를 낀 사람들마다 모두를 무릎 꿇리려 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후가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것은 마치 반지를 낀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권력의 반지입니다. 이제 권력의 반지를 낀 후에도 계속 옳은 동기를 붙들고 겸손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질되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만한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정시대가 도래했던 1대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이었던 다윗 때부터 있어왔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반지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따라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반지의 유혹에 완전히 빠지고 말아 왕권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백성들을 마구 죽이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반지의 욕심에 사로잡혀 먹히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반지의 유혹에 빠져서 권력을 남용했고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들통나려 하자 은폐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들춰내시자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와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그 반지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반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권력의 반지만 바라본 것에서 눈을 돌려 그 권력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라봄으로 세웠습니다. 훗날 다윗은 젊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반지를 빼앗으려고 할 때 과거에 반지에 눈이 멀어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반지를 빼놓고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다윗의 손에게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그 반지를 끼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합당한 인격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여받은 직분과 또 돈과 권력의 반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반지를 끼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집중하심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옳은 동기를 붙잡고 겸손함을 일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바알 숭배를 뿌리 뽑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한 사건에 나와 있는데 예후는 자신은 옛날 바알 숭배를 했던 아합 왕보다도 훨씬 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모으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군사들을 시켜서 모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을 다 뜯어서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일 설교가 올라오고 제목이 떠 있는데 어제 설교의 제목은 바알 신을 섬기느라 쏟아부은 수고가 변소가 되다 였습니다. 아마도 성경 본문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제목이 천박하다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10장 27절에 보면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 숭배를 완전히 멸살시켜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허는 데는 실패하고 오히려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만연했던 아합 시대 이전으로는 돌려놓았지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 시대 이전으로는 돌려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옳은 동기를 붙들고 순수하고 겸손하며 그는 실력을 겸비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해의 염려가 계속 불쑥불쑥 올라왔는데, 그것은 남쪽 나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반면에 우리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으므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염려가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는 반지의 유혹에 먹혀서 상상하기 힘든 악한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북쪽에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각자의 사는 곳에서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주고자 두 군데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란 곳과 단이란 곳에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무엇을 만들어 세웠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신 중에 아피스 신의 모양으로서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게 해주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바로 부의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신을 세워놓으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계산하에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반지의 주인이 되겠다는 욕망이 그를 반지에게 먹히고 마는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반지라는 권력에 먹혀서 멸망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왕이 된 이 예후가 그 여로보암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처럼 남유다를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와 심각한 대립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남유다는 지난 십수년간 북이스라엘과 정략결혼을 맺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들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족들을 대거 처단하는 바람에 이제 모두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있는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필요한 것이 오직 민중의 힘이었고, 그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민중이 좋아하는 우상숭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부자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긁어주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더 확대해서 키운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없앤 것은 아합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것은 여로보암 이전의 상태, 즉 완전 회복으로까지 이끌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태국에 처음 왔을 때, 태국에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놀라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직장에서 세워져 있는 작은 신전을 마주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영적인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너가 된 후에는 직원들과 잘 상의해서 회사 안에 있던 작은 신전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후가 사람들에게 만연했던 바알 숭배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것을 다 죽어 없어질 만큼 철저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이 숭배한 금송아지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이 장면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은 나도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하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이 예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바깥에 있는 우상은 철저하게 청산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의 죄를 추적하고 몰아내는 일에 관대하면서 자식의 죄를 지적하고 몰아내려고 할 때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원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너가 자기의 잘못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관대하면서 직원의 실수만 책잡고 옐로 카드를 주고 아웃시킨 일에만 집착한다면 그 회사도 바르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내부의 우상을 몰아내는 일은 외부의 우상을 척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지적하기 위해 한 개의 손가락을 가리킬 때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적어도 3배 이상 가슴 아파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뭔가를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동기를 붙들고 힘쓰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닌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교회에 나올래? 매주 아침마다 교회에 나오라고 잔소리와 같은 채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가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애쓰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크고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완벽한 분은 아니지만 나의 어머니가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었다. 부모님께서 애쓰시는 그 흔들림의 어깨를 본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복음이 되어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추적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추적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예후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옳은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간고사만 계속 보고 기말고사를 포기하고 보지 않으면 졸업이 없듯이 옳은 길을 가겠다 동기를 가지고 조금 가다가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할 뿐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처음 행했던 아합의 왕족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의 왕족에 대해서 4대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합 왕족에게 줬던 기관과 같습니다. 아합 왕족도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4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날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왕조의 4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예후에게 죽고 왕조가 사라진 것처럼 이 예후의 왕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후가 처음 모습과 같이 옳은 동기를 붙들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뉴스와 또 언론과 그리고 여러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멋지게 시작했다가 실망스럽게 끝나는 헌신과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아주 기라성같이 일어났다가 부끄럽게 맞춰진 일들도 지금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옳은 동기를 붙들고 겸손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태국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의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유통자가 되고 또한 이 태국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는 데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예후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이잡듯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방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왕권이 약화되고 이웃 나라들에게 자꾸 영토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2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아람의 왕 하사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영토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단 동쪽의 대부분 땅을 이 아람 나라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은 모두가 요단 동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요단 서쪽 땅의 일부마저도 이제 빼앗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생국가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 때 예후는 결국 항복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직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사는 사람들은 앞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직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결말을 한눈에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이 타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 애써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직면하게 하므로 내 속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추적하게 하고 그 안에서 변의 버튼을 누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왕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처음에 이 태국 땅에 왔을 때 부름받았던 그 옳은 동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되심으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